오늘은 믿음과 현실, 그 다름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벌써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 만나셨죠? 문을 닫고 떨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꼬 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평안을 명하여 주시고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첫 번째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는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죠?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내 손바닥, 내 옆구리에 난 구멍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어봐라. 그러나 너희가 보지 못하고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사명까지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고 사명까지 주셨고 이제 두려움을 다 떠나가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 의심쟁이 도마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바로 주님이시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요한복음이 여기서 끝나도 충분하다. 요한복음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마지막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한 장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20장에서 위대한 도마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장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의 장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꼭 전해주셔야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레아 호수라는 것을 또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 디베레아는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바뀌니까 그 황제 이름을 따서 로마 총독이 좀 잘 보이려고 이 호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애칭 비슷하게.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 두 번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이 제자들이 디베레아 호수에 갔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 간 제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잖아요. 사명도 생겼잖아요. 두려움도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들이 향한 곳은 예수님이 필요한 곳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들이 살아갔던 곳으로 다시 간 거예요. 다시 자기가 살아왔던 생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낙심했구나, 또 다가오는 현실 가운데서 넘어졌구나, 또 절망했구나, 포기했구나,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삶으로 다시 돌아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머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생업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치욕적인 일을 겪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치욕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큰 은혜를 겪은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믿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옆구리에 구멍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나다나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돌아가려고 했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머지 두 명의 제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도마와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만이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만이 생업으로 돌아간 것이지 이들이 생업으로 돌아간 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거부했던 사람이고 불순종했던 사람이고 불신앙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심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다른 이들보다 더 굳건해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물고기를 잡으러 갔냐 이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간다고 하니까 왜 사람들이 또 갈릴리로 베드로를 따라갔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그리고 자신들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도 없고 그물도 없고 자신이 다니던 직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는 뭘 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까지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의 안에 직면한 문제는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보자 으쌰으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먹고 살아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충분히 먹고 남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머리에 짐을 이고 먹을 것을 지고 와서 예수님께 먹은 것을 내놓았어요. 헌금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주고 거처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그 모든 살 수 있는 생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하고 비슷해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이제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즐거워요. 주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요. 근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생계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생계가 막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가 더 우리의 삶에 가깝게 다가오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앉아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가운데서도 크게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안 되겠다. 나라도 가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올 테니 우리 함께 사명처라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라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갈게! 라고 가장 은혜 받았던 베드로가 얘기하니 그 다음에 가장 은혜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죠. 나도 따라갈게.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받았던 나다나엘도 나도 따라갈게 하면서 은혜 받았던 또 다른 두 제자가 함께 따라간 거예요. 이들은 주신 은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도대체 믿지 못한 예수님을 떠나려고 생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지금 생계가 급급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기 위해서 열정적이고 가장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신앙이 침체되거나 낙심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사명을 더 지키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렬했기 때문에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내가 물고기로도 잡아와 우리가 이 주님 주신 사명을 이어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쁩니다. 교회 다니기 이제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은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벌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키워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제 내가 살아가야겠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열정적인 제자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놓쳤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2번씩이나 보고 난 후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각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이 이거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거,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선교비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셨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주시는 것이 미리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먼저이냐? 그 생계를 우리가 꾸리는 것이 먼저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할 때 이것이 1순위냐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시달리기 시작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의 당면에서 이거를 시달리고 매달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 첫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생존과 생계가 해야 될 선교의 선교비가 사명을 가져가야 될 그 동력이 그 사명보다 더 우선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열정은 가지고 갔으나 밤이 늦도록 어떠한 수확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주님의 그 존재가 사명으로 인하여 희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인하여 그 복음 전하는 일이 흩어져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잖아요. 현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우리의 믿음이 강인해지고 더 강인해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을 막 느낄다고 상황이 어려웠던 상황이 만만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그대로예요.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믿음을 통해서 그 현실이 더 괴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인식하고 시작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위로,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기가 너무 버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과 현실, 말씀과 실제라는 것 때문에 이제 더 괴로워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용감하고 능동적인 제자들의 문제는 그건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1순위 놓친 것이 가장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났고 평안해졌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 마음은 강렬하였으나 그 열정은 타올랐으나 이들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영순위에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건 뭡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아등바등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은커녕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와 수고가 주님을 향한 은혜보다 더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
자기가 예전에 했던 물고기 잡는 일밖에 없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따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무한 경쟁입니다. 세상은 빡빡합니다. 세상은 거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은 도리어 퇴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 끼 중에 한 끼만 먹고 버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보릿고기라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어머니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1순위를 향해 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현대 사회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먹고 살아갈 것이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로 내려갔던 제자들과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오버랩되는 부분입니다.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제3가도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아유,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살아보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아유, 그냥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거지 뭐. 나가봤을 때 제자들처럼 밤늦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요렇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아, 저렇게 하면 뭔가 나오겠지 하고 우리 안에서 소위 짱구를 굴리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내 존재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세상, 믿음과 현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 딱 붙어서 동행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에 첫 분쟁이 일어났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구제 문제로. 왜 싸웠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많은 구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모이세요. 우리가 투표를 하겠습니까? 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볼 때는 통계치를 보니 헬라파 우리 유대인들이 더 많이 못 받는 건 팩트입니다. 팩트 체크를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냐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위기가 왔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었습니까? 아니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했던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결여되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음성이 들리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의 그 수레바퀴가 너라라라라라 들어가는 게 다 귀에 들리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 16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삼아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도마, 이들이 잘못한 것이 뭔지 아시겠죠? 선교해야 되고 사명을 이루어야 되고 주님이 죽도록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철저한 마음이 끓을 때 이들은 주님의 존재를 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 역동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오늘 주일날 밑에서 파티하는 걸 이렇게 유리에 붙여놨더라고요. 아마 엘리베이터 열면 딱 보일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모하고 저희 어머니랑 애들한테 우리 교회도 토요일 일요일날 요거 한번 붙여볼까?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깨지고 주님 이제 제 이름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저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걸어왔던 길,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늘 이 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 너무나 좁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해왔던 생각, 늘 해왔던 인식, 익숙하고 편리한 것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해왔던 생각, 그때 당시에 내가 했던 감정, 그때 내가 했던 그 결정, 내가 그때 했던 그 결심, 이것들이 내 안에서 더 가득해서 무언가 일이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내 것으로 인하여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내 것을 채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서 또 말씀을 굳이 찾아내서 이 내 생각이 말씀과 분명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합리화를 통해서 끝까지 그것이 맞다고 관철시키려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대요. 그게 뭐냐고요? 기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상달되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러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때 주님이 이 그물을 채워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합리화라는 겁니다. 말씀과 믿음과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안 채워주시겠어라고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한 거죠.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삶에? 기적은 내심 기대하지만 그것까지야 뭐. 로또 보면은 내심 1등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되겠어 하고 안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은요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큰 탄식을 뱉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정말 지혜로워요 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는 아닌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들을 때가 뭐냐면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자기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생각이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봤어요? 기도를 안 해봤네.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쉬워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네. 진짜 고민이야. 요즘 내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혹시 물어보신 적 있어요? 그건 안 물어봤네.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베드로와 도마와 이 나다나엘과 같이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외쳐요. 주님에서 내 영은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외쳐요.
그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다고는 얘기해요. 근데 정말 내 안에 내가 정말 주님의 존재만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모든 선한 것을 할 때에도 이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가? 내 의도가 더 담겨져 있는가? 주님이 정말 주님이신가? 주님이 나의 보좌관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이 그냥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선한 의도 안에서. 제가 한동안 하나님한테 땡깡 부렸던 것이 있어요. 주님, 제가 매주 질병을 위해서 선포하는데 왜 낫게 안 하세요? 주님,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부르시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앵앵거린 겁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따질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또 따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동시에 질병이 낫는다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단 한 번에 무언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질병 낫는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 낫는 것만을 사모하게 되고 그 기적을 사모하게 되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자신들을 자랑하기에 급급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성도가 한 명 나갔어요. 그럼 성도들이 나가서 얘기할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 능력이 뛰어납니다. 오세요. 다 나을 거예요. 오세요. 제가 예수님이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됩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저는 사라져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보좌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너무나 우리 안에 그 열정과 기쁨과 감사가 철철철철 넘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뜨거움 가운데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얘기가 달라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 중심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기적, 행함,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제자들을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믿음이 있었으나 그 믿음의 방향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자신들을 찾아오리라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늘 붙어 다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2번 나타나셨는데 이제 안 나타나셨으니까 우리가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교회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고 마음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해요. 편하게 하세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럼 나와서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어질 때 행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높임받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든 찾아오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놀랍게 표현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구약 안에 있는 시편의 기자가 묘사한 하나님의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물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셨고 그것을 아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귀한 소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오지랖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와서 밤늦도록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좀 이상한 거 하나 찾아보실래요? 예수님이 너무 문법에 안 맞는 말씀을 하나 쓰고 계세요. 뭐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낚시하고 있다가 한번 쳐보세요. 낚시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봐요. 손에 이렇게 주머니에 찔러놓고 어떻게 좀 낚시 좀 되세요? 좀 잡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 포인트를 잡는다고요. 낚시 가면. 아 여기는 안 되겠네. 저 건너편으로 가봐야 되나? 라고 해서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지나가던 예수님이 아 저기 뭐 물고기 좀 잡혔어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투가 어떻게 되냐면 낚시하는 사람한테 야 물고기 좀 잡았냐 밤새? 이렇게 얘기하면 낚시꾼이 뭐야 이거 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하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아무 대꾸도 안 했을 거예요. 야 몇 마리 잡았냐고. 아 가던 길이나 가. 왜 시비 걸어 아침부터?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럴 정도의 얘기예요 지금 얘들아 부르신 게.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걸 인식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물고기 잡는데 너무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얘들아라는 말은 안 들리고요. 얘들아 뒤에만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고기 잡았니? 라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해요. 없나이다.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얘들아라는 게 파이디아라고 해서 이 헬라어로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임마 우리나라 말 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못 알아들을 정도예요. 완전히 아이 취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그렇을까?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내가 너희들 곁을 영영 떠났다고 생각했었지. 근데 아니었지 않냐?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만나러 왔다가 내가 없어지니까 너희들이 내가 없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찾아왔거든. 너희들은 내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구나. 정말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도저히 이 삶을 내가 보고 있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야, 네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지 않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떻게 답이 나오든, 네가 돈을 벌려고 이렇게 죽어라 아이를 쓰는데 그게 네 맘대로 쉽게 되든, 네가 결혼하려고 했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하고 이리 낳고 저리 낳고 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라도 제대로 낚였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곁에 먼저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간과하셔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조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놓쳐서는 우리는 단 한 마리의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해봐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 이것도 더 해봐야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도 내가 주님한테 갈 때 면목이 있을도록 이거는 더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애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춘기 철부지 없는 아이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탁탁 털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숨쉬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그 절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앞뒤가 바뀌어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걸어왔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볼 때 너무나 대로같이 열려있고 뚫려있는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허무함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이 걸었던 그 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중요한 선택 순간 때마다 나타났던 그 익숙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친밀해야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친밀해야만 그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일독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일정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믿음과 현실의 괴리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그걸 깨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됨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